네, 지금 앞부분 녹음이 좀 안 됐는데, 일단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제 뭐 좀 얘기를 나눠보죠.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좋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좋고요. 저희가 너무 기초적인 네, 질문인데요. 제가 네, 진짜 아무것도 성경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계속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표현이 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도신경에도 있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네, 네네네. 오른쪽에 왜 네, 있는 왜 거예요? 오른편이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사고방식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그들은 하늘이 7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7개의 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겹겹마다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하늘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통치하시는 어떤 왕좌 같은 거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서 통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단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 자체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고요. 이 성경 구절에 이제 지금 그 어디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가 먼저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잠깐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단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왔죠? 아 여기 나오네 3절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곳은 통치의 자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 보좌,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에 이제 있는 거죠. 설명이 됐나요?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 네. 네. 왼편이란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왼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오른편에 이제 앉아 있다. 항상 오른편이 나오거든요. 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에 24개 또 보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론 이건 이제 다 그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다 상상을 하는 거지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장소. 그 장소에 가면 큰 보좌가 있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가지고 24개의 보좌에는 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 이런 데 보면 4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물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어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통치의 공식적인 어떤 자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 9장에서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네,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기름 붓는 거는 어떤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어떤 그런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 붓는다고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예언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어떤 즉위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리브유를 사용했고요.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위에 앉히셨다. 그런 표현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 같은 그 부분인데, 네, 그 기쁨의 올리브유로 당신의 동료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에게만이라고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동격이신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당신의 동료들 중에서라고 하면 이 동료들은 누구인지가 좀.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동료라는 게 특별히 어떤 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시적인 표현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동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어떤 이 동료라는 표현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이게 강력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아마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한번 9절 동료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동료라고 번역한 겁니다. 함께한 자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에게만 기름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과 그 지식에 걸맞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천사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천사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게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네. 이제 여기 나온 걸로 이제 좀 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쓰는 그 용어가 있죠.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사자란 말이 있죠. 봉사자. 7절에 보면 봉사자들이라고 있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천사는 일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섬기는 어떤 그 직원들이죠. 하나님이 CEO라면 이제 이 천사들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업무를 각각 맡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꾼들이죠. 네. 그런 의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장차 구원을 물려받을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도록 보냄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역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는 구절인데 14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들인데 가끔 환상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천사가 있죠.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란 단어는 그 자체는 그냥 엔젤이잖아요. 엔젤은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앙겔로스는 그냥 보냄받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천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냈는데 뭘 하러 보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알려주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낸 존재가 천사죠. 그리고 이제 우주에 이제 별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별들이 다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의 숫자와 천사의 숫자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별의 숫자와 민족들의 숫자가 또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민족을 천사들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각 민족을 돌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수호천사란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주관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우주 통치를 대행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 수많은 천사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참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수많은 천사가 왜 요새는 이렇게 안 보이나? 네, 네, 네. 천사 못 보셨어요? 뭐 아직 못 보고 왔어요. 왜 나는 저기 뭔가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 우리 헤란 천사님이 나에게 오셨네 막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던데. 선물 받네요. 천사 나오는 영화를 보면 천사가 이제 숨어서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 눈에는 안 보이긴 하는데 천사인지 모르는 거지,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숨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좀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구절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인가? 수호천사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읽은 부분이 천사에 대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더 자세한 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작은 자들입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작은 자들. 그런데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마다 다 수호천사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과거에 비해서 2000년 전에 비해서 그 실제로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예, 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가려고는 거 뭐 못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목사님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게 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답은 없는데, 예. 저는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천사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너희의 경우에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헤아리려면 천사가 와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건들은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마귀도 있으니까 천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사 숭배로 갔죠. 천사 숭배.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천사와 예수님이 차이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기다리고 천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품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가 천사를 믿는 게 아니다. 너희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너희의 목자이신 예수님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천사가 신기하고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를 돌보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천사가 이제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들한테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천사에게 고마운 마음 품어야 되겠지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더 옳고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런 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제 각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잠깐 짧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뭐 여러 번 얘기하셨겠죠. 성경에 한 구절 짧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그 순간에만 딱 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성경엔 예수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4절 보면 그들은 모두 장차 구원을 물려받을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도록 보냄받은 섬긴 영들이 아닙니까? 천사가. 천사가 이렇게 구원을 물려받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봉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이런 그 가르침은 아까 그런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혹시 나중에 천사를 본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천사를 한번 봤으면 이 얘기를 해줄 때 확실히 더 좋은 얘기를 경험 삼아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천사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다른 데 서신서들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당연한 명제로 그냥 짚고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누가 물어봤나 뒤에서 뭐 그런 게 있나 물론 히브리인 유대인들한테 좀 더 강조하려고 그렇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또 보니까 천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천사를 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천사들과 그런 비슷한 존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지만 오늘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했던 게 예언자와 아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와 또 예수님이 또 다르다는 이거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 이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헷갈렸어요. 특히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성경에 어떤 새로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계시를 하면 그 계시를 얼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상당히 헷갈렸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은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천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뭔가 좀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거나 또는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거나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카테고리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율법이나 성전의 제사 제도나 또는 예언자들이나 천사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뭐 제사 제도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주제예요. 이것도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이 보통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한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 회장이 아들한테 회장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 회장님은 업적이 대단하신 회장님이지만 지금은 이제 현직에서 손을 떼고 훌륭한 분이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들이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현대 회장을 존경을 하죠. 존경하고 왜냐면 이제 파운더니까 처음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해도 되나요?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기도할 때 더 많이 떠올려야 되는 게 현직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떠올려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는데 그 비유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치워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라보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두 분이서 뭔가 공동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과 전직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현직인데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역할도 뭔가 있으실 텐데 하여간 우리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그 현직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현직인데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100% 안 물려주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 정도 상태가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수렴 청정 이런 거, 대리 청정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원래 세자들이. 아니면 그 세자가 지금 이제 옆에서 옵저빙을 하는 정도? 옆에서 관찰하면서 배우는 정도? 예.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건 약간 이단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은 하지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상상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고, 예, 상상이 도움이 될 때까지는 좀 상상을 해보고, 그러나 너무 나간다 싶으면 이제 상상을 그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안 와닿았던 거랑 지금 이제 태근 형제가 이런 전직 현직 비율을 들어가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랑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사는 방식에 익숙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거를 이제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냥 저는 머릿속으로 뭐 막 산을 막 만드시고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나마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인간의 뭐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밖에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안 와닿는다고 느끼는데 어쩌면 유대인들은 참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것 자체를 별로 많이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그냥 신비로운 영역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뭔가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거나 관찰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좀 한계인 것 같아요. 네. 현대인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에서 창조와 이제 유에서의 어떤 만드시는 거,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좀 구분된다고 그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신학적으로 그거를 구분한 사람이 아마 어거스틴 정도 내려와야 될 거예요. 한 4세기 정도. 그건 제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후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일 해가 뜨는 것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히 계속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해가 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해가 또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계속 될 것이라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리 법칙이 내일 바뀌고 모레 바뀌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바뀌지 않으시는 어떤 일정한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만든 거를 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을 보면 어떤 선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다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물론 이제 창조 세계를 봤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악하고 부조화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그늘진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점점점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면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랑 제가 또 성경 공부를 어린이 성경으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애기가 왜 대체 이 세상에 악마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귀 사탄을 왜 만들었는지 저도 그게 너무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와 사람의 그 독특한 점 뭐냐면, 식물과 동물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만 해도 이제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존재는, 동물보다 더 상위에 있는, 식물보다 동물이 상위에 있고 동물보다 이제 인간이 더 상위에 있다 보면, 그게 상위에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무엇에 필요하냐? 자유의지는요,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만약에 자유로운 선택 없이 하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봉사겠죠, 봉사. 의무에 따른 봉사. 근데 이제 의무에 따른 봉사를 넘어서서 한 존재를 자기의 의지로 사랑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천사나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운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런 존재인데 천사는 그걸 반역하는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된 거죠. 사람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것을 다시 바꿔 놓으시려고 이제 지금 예수님 보내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는데 나빠지는 걸 선택한 거죠. 마귀나 사탄은 이제 그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중에 이제 찬양대를 맡았던 천사가 루시퍼래요. 그 찬양대를 맡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이 됐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문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고선식 선생님 생각 나거나 질문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네. 오늘은 좀 잘 듣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할이 네.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좀 모호함이, 그러니까 모호함이 부정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모호하긴 모호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람들이 명확해서 그렇게 한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이들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네, 했었죠. 예, 네. 기도를 할 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어떻게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일단 하나님이란 용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용어는 세 위격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분을 통틀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하면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성령님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데 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성령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건데 누구를 비추느냐 하면 예수님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남대문 그 비유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대문을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대문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대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님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그게 딱 좋은 비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근데 그 인도하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해요, 성령님이. 그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님이 이제 전달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해서 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붙이는 게 맞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거를 대신해서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예수님의 뜻,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이제 우리 구분해서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는 성령님, 점심 때는 예수님, 저녁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신학 교수님인데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구분이 되겠죠. 그 구분을 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성령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 그 역할이 있으시니까 네, 조금 성령님께 기도 드릴 거는 조금 더 제가 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뭔가 다루는 또는 간구하는 바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고르게 두 분을 좀 호명해드리고 찬양해 드려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친밀한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공적인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저는 주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면 왕자나 공주인 거죠. 근데 그 공식적인 그 자리에는 이제 천사들도 있고 통치하는 장로들도 있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전회의예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어전회의에 나가는 공식적인 그런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런 또 기도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공적인 왕과 어떤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아버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적인 기도가 있고 그런 사적인 기도가 있고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저는 주로 사적인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하고 마찬가지로 사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거고, 사적인 기도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좀 더 사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 기도드린다는 거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달밖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랑 그 예수님께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님께 기도드린다는 게 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건 중요 구절인데 제가 한번 14장 보시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14장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이제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신 역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면의 음성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를 시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내면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받아 적어 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아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가르쳐 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또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 26절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장 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상태를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거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아, 성령님 이런 역할을 하러 우리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성령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되게 중요한 어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저 자주 보던 구절인데 저 말이 갑자기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네,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주로 얘기를 이제 퍼블릭 어나운스 같이 하는데 네. 빠릿하게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개개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성령님이 예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데 모든 사람에게 뭐 다 그런 미래를 깨닫는 어떤 그런 걸 주시진 않고 또 그 목적이 그냥 신기하고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 필요할 때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미래 예언도 성령님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죠.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일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오늘 다뤄졌는데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 좀 나왔고 예수님은 이제 천사보다 더 탁월한 분이다. 예언자보다 탁월한 분이고 마지막 때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은 이제 처음 히브리서를 여는 건데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탁월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구절들인데요.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성역 공부의 목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묵상이죠. 묵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한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를 좀 적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 혹시 또 새롭게 배운 거나 깨달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할 때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